예, 11월 17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예, 오늘 세 번째 그 질문입니다. 음, 오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간호에도 예수께서는 죄를 진 것이라 확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인가? 이거 참 그러니까 오늘 이 그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뭐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히 뭐 오늘 그 1절부터 11절까지를 그냥 국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뭔가 이게 중간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게 뭐 이 그 가늠한 사건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좀 더 보충적으로 써야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조금만 그러니까 이 어깨 위에 있는 이 물건을 잠깐만 쓰면 뭐 자꾸 이게 뭐요? 왜 여기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런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소설이라고 하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는 기간이 몇 년이요? 네, 3년 반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있다가 가시길 때 그분이 오신 목적을 빨리빨리 수행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기 지금 막 여자 잡아 예수님 고소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이 모두 일어나도록 연출을 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대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듯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걸 문자대로 보면 도저히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느냐 가늠한 여인을 용서받았다 죄수 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1번 또 2번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간음은 죄가 아니야? 뭐, 그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죄는 죄이지만 중요한 죄는 아니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 4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뭐 육신의 간음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속 후에 다시 우상 숭배를 말합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질문을 내놨어요. 어떻게 질문해야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었지만 이렇게 더듬더듬 질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자, 시작해 봅시다. 음, 네, 성경 말씀 먼저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봤어요. 이번 문제가 죄로 간음을 했어도 죄로 확정하지 않는 말인가 그랬잖아요. 간음한 여자가 죄를 지은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과하심을 이 말씀과 같이 간과하심을 받았고 덮어주심을 받은 것이에요. 단답형으로 말하면. 그래서 조문율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지만 그리스도 율법인 성령의 생명의 법은 살려주는 법이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중한 죄일지라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믿음의 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2번은 3번까지 겹쳐져서 준비했어요. 죄를 한 번 용서받고 돌아가서 다시 범죄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 서는 날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생에 사는 동안 복음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잘 지켜야 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여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흔들리지 말고 꼭 잡고 은혜에 붙어있는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4번 문제를 보면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간음인가 아니면 구속 후 다시 우상숭배를 바람인가 질문이 그렇죠. 문자적으로는 육신의 간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옛사람이 구속을 받은 후에 또다시 간음죄, 즉 참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한 것을 받아들이면 즉 말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이 오남용한 말을 전하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또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독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또 저지른 것이죠. 한 번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이 우상숭배, 오남용한 말씀으로 우상숭배하는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 육신의 몸이 죽는 날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이어서 가시죠. 이번에 다 지금 해온 건데 다른 면에서 좀 찾아봤어요. 이게 너를 응대하지 아니하면 그럼 가능하여도 계속해서 죄를 확증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그게 이제 1절 1번에서 이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3장 16절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정죄라는 것은 지난번에 다 뭐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행위가 여기는 이제 그들이 이제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제 구원하시러 이제 오셨지만 여전히 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죄하고 이게 판단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빛을 구원하러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도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율법으로 주님을 정죄한 것이죠. 계속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이제 이단자로 몰아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에 따르는 자들은 이제 빛으로 나오기를 이제 원하는데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은 빛으로 오는 것을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마가복음만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그래서 60절, 60절, 65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이 서기관 대제사장의 하족들이 그 주님의 여전히 그 육신의 몸으로 이제
구속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대창이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런 게 주님이 이제 침묵하시다가 네가 찬송을 받을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고 그래서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그 분노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들은 주님이 오셔서도 여전히 율법을 정죄로, 그게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이지 살려주는, 생명에 살려주는 그 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들은 다 그 가늠한 여자도 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 율법사들이 율법으로 다 정죄하지 생명의 법으로 정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의 성령은 살려주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니까, 율법을 걸어서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으로 이렇게 주님을 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또 누가서 5장 한번 볼게요. 끝까지. 네, 5장 16절, 18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법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말씀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인가? 잠언서 한번 볼게요. 잠언서 28장. 내가 적지 안 해가지고 찾기가 없어요. 28장의 13절 한 점만 볼게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그러니까 자매님 1장 보셨나? 1장 3장 볼게요. 3장 3절부터.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살인하고 죽이는 거, 가인은 이제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가인에 속한 자들,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여전히 이 가인의 후손들이고 가인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 악에 속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이게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여전히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걔들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그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들이 다 죽이는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5장 한번 볼게요. 5장 16절. 예. 16장. 누구든지 성죄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 그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이제 3번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이제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간음인가 아니면 구속 후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가? 예,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2장 17절. 유대인이나 불리는 자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할례자 여기 가서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신전한 물건을 이제 22절 여기 갖는다는 것은 이제 도둑질한다는 것은 이제 형제 자매들 영혼들을 이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자들이고 그게 또 우상 숭배고 간음하는 것이고 예 고린도 전서 한 번만 보고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하여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아는 거로 그들이 양심에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이제 여기까지예요. 이게 여기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독교 목사들이 이제 다 우리 목사님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고 또 그 신약에서도 뭐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 이게 목사들도 그렇고 다른 것들을 사람 속에 그 믿는 것이 많잖아요. 주님 말고도 뭐 육신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고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속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새사람의 그 성향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 육신의 그 옛사람이 성분이 많으면 또 옛사람의 성분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일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내 자신도 너무 부족한 것을 느끼거든요. 이게 점점 이제 주님 앞에 이게 잠자는 신앙이야, 조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더 깨닫고 주님 앞에 이제 이런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더 은혜 가운데 항상 있게 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더 깨우쳐 주고 또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 길을 바로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다음에 예, 오늘 질문이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서의 질문인데요. 한번 그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죄한 자가 없다 하면 어떤 의미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 무리들은 자기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는 당연히 그 돌로 쳐 죽일 그런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또한 겸사겸사 예수님도 올가매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인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서신 그를 보고 자기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죽일 때는 양쪽에 다 증인들을 세워서 그 양편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래서 공평하게 판단을 해서 죽이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런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를 잡아다가 증인도 없이 죽이려고만 하는 거냐 하고 반문하는 그 니고데모의 말도 있었고 그런 자신들의 율법 조문에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지는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간음한 여자, 이 죄인을 자기들의 율법 조문에 따라서 돌로 치려고 했으나 주님이 첫 번째로 쓰신 자신들의 율법의 그 글을 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의 율법에는 분명히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모함을 해서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 등 뭐 그런 말씀들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자는 반드시 간부와 엄부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돼가 있는데 지금 이 제사장 무리들은 여자만 끌고 와서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함으로 자기들이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8장의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기 전에 너희 자신들을 먼저 율법을 기록한 돌로 너희를 먼저 쳐야 하지 않겠니? 또는 돌을 맞아서 죽을 놈은 이 여자보다 너희가 먼저 돌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무언의 그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버리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무리들이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끌고 왔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지금 자신들의 율법으로 자기 자신들이 정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나 자기들이 죄를 모면하려고 돌을 슬쩍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야 되고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은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이분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그 순간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핵에서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지도자들이라는 말인 거고, 적어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를 오해했고 우리의 교권 유지를 위해서 말씀을 오남용을 했고, 사실은 내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자라고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거는 안 되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한때 동료였던 그 목사들의 그런 처사들을 가까이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가르치던 그 돌멩이들을 놓고, 그러니까 나 버리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사면을 받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이들에게도 반드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실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수많은 목사들도 다시 다 원래 자리로 다 되돌아갔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들을 숨긴 채 자백을 하지 않고 슬그머니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내가 그 정인이라고 그렇게 정인을 썼던 자들마저도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앞에는 이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여자에게 질문을 하신 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무죄자이신 한 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죄인을 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제사장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이 여자를 그렇게 황당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정죄를 해도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그 제사장 무리들에게는 심판거리를 삭게 하고 이 여자에게는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기 마련인데, 내가 이 생에서 살아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교회 생활 중에 지체들의 허물이나 흠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내가 내 심판거리를 쌓아놓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윤영재랑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연히 그 멕시코 선교를 가게 된 어느 선교사의 간증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요즘에 뭐 목사들의 설교나 뭐 이런 간증이나 이런 거를 안 보거든요. 이런 게 있어도 안 보는데 그날은 그렇게 딱 보게 됐어요, 이게. 근데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음의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심판자로서 그 자리에 오셨고 사탄도 그 자리에 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사탄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가운데 그때부터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과 사탄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막 쫙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최근까지가 다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앞에서 이렇게 착 펼쳐지는 것이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으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자기 혼자만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보시고 사탄도 같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고 예수님께 참소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탄이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참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 제가 살아온 것 좀 보시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라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그 사람, 그 선교사의 인생을 가지고 막 정죄를 하고 예수님 앞에 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사탄의 참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물론 똑같이 보고 계셨는데도 예수님은 자기한테 한마디도 정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간증을 우연찮게 이렇게 또 보게 되네.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들 때문에 자기는 어쩌면 겨우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를 대면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탄의 그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했지만 자기를 데려갈 수가 없었고, 이제 사탄이 떠나간 자리에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한 이제 평가가 또 이루어져. 우리는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상해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죄들을 당연히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대로 그 죄 그대로의 그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는데
쟤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흰 눈으로 덮어둔다. 그 말은 간과해 주신다는 거죠. 유월절인 거예요. 넘어간다? 그죠? 건너뛴다? 뭐 없는 걸로 하자, 덮어주자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를 정죄할 자가 이제는 없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 여자를 해방을 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이 여자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확정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조건부로 이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의 지난 죄들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조건으로 강가해 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믿음을 이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눈으로 덮어두는 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털같이 그 흰 것이 속에서부터 그죠? 속에서부터 이제 희게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우리가 꼭 붙어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다시 제들의 만약에 연류가 되는 경우에는 교회 생활이 꼭 필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 그럴 때 즉시로 대속의 피로 핏부림을 우리가 받아서 몸으로 행한 그런 죄악을 즉시 이렇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